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그 말씀
하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시간을 더여 주셔서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첫 시간 아버지를 이렇게 또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켜 주시고 모여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영광이 살아가게 하며 없도록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 감사를 믿어주님 성령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성령과 위정자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탄의 정권, 공산 정권, 우상 정권, 하나님께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주의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자라는 데 수인하는 이 나라를 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작파 아버지 영공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다 순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법이 세워지고 집행되는 나라 민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락사법 모든 악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귀한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옆에 있는 김정은 김국기 특충길 기본호고 연찰 한진호 아버지 하나님 속도동방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주님 지켜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축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한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도 아버지의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데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고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300명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적 100명 아버지 750명 목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한보담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박인 사명과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정착할 수 주여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의 법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맺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 그 많은 영혼들 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 더욱더 겸손히 받게 하사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정 사랑으로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손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위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성공하게 안전으로 건강으로 저를 지켜봐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하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아버지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연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수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에 나서 일할 때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으로 주님 또한 지켜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더욱 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부족한 저를 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어물들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6장, 7장까지 말씀. 이 장부터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을 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레 그의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인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더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들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여 그가 내 손을 의지하되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안을 계하시라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서관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안의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오셔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수도기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것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가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노아 보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야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내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면은 그들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 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의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지.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적용해야 될 말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말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제 뭉둥병이 나은 기사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제 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여자 아이를 한 명 붙잡았는데 전쟁 때 그랬는데 이제 그 여주인의 종으로 부리다가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아픈 거를 보고서는 아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나을 텐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나아만 그 부인이 알려줘서 나아만이 이제 왕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근데 엘리사한테 가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단강에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자료로 이제 계속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단강이 되게 우리나라 한강은 진짜 엄청 큰 강인 거예요. 거기 이제 요단강은 넓이가 글쎄 우리 북한강, 북한강, 남한강 그것도 이제 뭐 양평 정도 왔을 때 그 정도가 아니고 저쪽 더 강원도나 뭐 이런 쪽에 갔을 때 굉장히 줄기가 작은 이제 강 있잖아요. 네, 그런 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강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물도 되게 좋지도 않고 왜냐면은 이제 강이 좁고 이러면은 좀 흐름이 조금 빠르잖아요. 그래서 흙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떼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되게 좋은 강은 아니에요. 되게 넓은 강도 아니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온 이 아람 쪽에 있는 이제 다메섹 강 이런 강들은 엄청 큰 강, 엄청 큰 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씻으라니까 우리 저쪽에는 다메섹 강이 훨씬 좋은데 여기 요단강 흙탕물에 가가지고 우리가 내가 씻어야겠냐 하고서는 그리고 자기가 장군이잖아요. 대접을 이제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왔더니만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종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종들이 아버지여 이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인격은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종들이 아버지여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르고 이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쪽에 그 집에 있던 여종 이스라엘 그 어린 아이도 이 우리 장군 주인이 그렇게 됐으면 거기 가서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종들에게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지 원수같이 막 괴롭히기나 하고 만약에 주인이 그랬으면 그런 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런 말도 안 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씻었더니만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딸기를 조금 이렇게 땄는데 그런데 이제 썩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썩은 딸기 옆에 곰팡이 핀 딸기에 붙어있는 딸기들은 다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딸기들이 있는 곳에 있는 애들은 다 싱싱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썩은 가지에서 나온 애들은 또 이제 썩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좋은 또 사람이었고 그 옆에 또 좋은 사람들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득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그래서 이제 가서 나아만이
씻었어요. 씻었는데 그랬는데 이 어떻게 되었냐면 다 씻고 나서 와가지고 고침 받고 나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겠다고 앞에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강권을 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네, 받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받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이 예물을 받았으면은 나는 내 병 고침받은 값을 다 치렀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룰루랄라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강권했는데도 받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이 나아만 장군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은 나 어떻게 하지? 이 감사한 것을 어디다 갚지? 그럼 나를 고쳐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 엘리사를 바라봤었는데 그 예물을 받지 않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의 직업 자체가 장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호와께 당신의 종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지금 핍박 중에 있는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공산당들은 안 믿을 거야. 공산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에 속해 있으면은 거기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분명히 이 아람 장관 정말 그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공산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상 앞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이제 그 영화에 그 럼블란트 그 목사님 순교자의 소리라는 이제 단체를 만든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그 나라가 그 공산권 치하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그 공산당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드리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어떻게 이 목사님이 부탁을 했냐면은 거기 공산당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또 일들을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은 다 지금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아직 공산당에 있는 것처럼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곳에서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공산당 믿는 사람인데 공산당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송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북한에서 공산당으로서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우상의 앞에서 절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루속히 이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정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가서 이제
그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 그랬는데 은 2달란트하고 이제 옷 2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라고 지금 게하시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 종이었던 이 제자였던 게하시가 지금 가가지고 그렇게 물질에 지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돈꾀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돈기를 맡은 거는 관리하고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라는 곳에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그거를 자기 소욕대로 쓰라고 가지고 있으라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지금 물질에 우리가 집착할 때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네가 지금 내가 갈 때가 멀지 않았는데, 정말 말세가 멀지 않았는데 너네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 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네가 신경 쓸 때냐, 지금 내가 갈 길을 예비하고 천국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냐, 너네가 지금 이런 거 받을 때냐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까 전에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의 물질 가지고 오는 걸 안 받았을 때 오히려 그 나아만 장군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로 믿음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감사로 받아서 또 우리 생활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종들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과한 이런 물질들, 은 1달란트면 엄청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받아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진짜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장에 6절 이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쇠도끼가 빠져가지고 이제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2가지 기적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도끼는 원래 물에 뜰 수가 없어요. 네, 물에 가라앉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도끼가 뜨는 것처럼 사람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안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이렇게 수영할 때 폐는 가볍기 때문에 공기를 집어넣고 있으면 그 공기 때문에 뜨는 거지 사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서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깨버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실 거라는 것을 이제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편집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나아만 장군이 가자마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왜냐면은 어디에 진칠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에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고 거기 가서 방비를 하고 이러니까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환 한 사람이, 이 사람은 게하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청년이라고 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안 써져 있는데 이 청년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직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하니까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눈을 어둡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네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눈을 어둡게 하고 너네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눈을 띄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눈먼 바디메오나 아니면은 또는 소경 두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본다고 하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진짜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오히려 자신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예전에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진짜 이제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보면은 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은 제가 새벽 4시 반 가가지고 교회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저녁 예배 때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막 생활을 하고, 주중에 뭐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맨날 다니고, 그렇게 기도도 막 하루에 1-2시간씩 맨날 하고 이러니까 저는 믿음이 되게 좋은 청년이라고 혼자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저보다 더 기도를 하고 더 금식을 했더라고요. 11조도 더 철저히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눈이 정말 어둡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에 한 가지만 보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사마리아 성으로 에워싼 때였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었어요. 아까 보면 왕한테 와서 하소연하는데 여인 2명이서 와가지고 한 사람이 내 아들을 같이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래서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당신 아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숨겨놓고 안 내놓더라 이러면서,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막 진짜 막 물가가 막 진짜 천장부지로 뛰고 성 안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물건을 다 놓고 도망가서 먹을 거랑,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정말 물가가 안정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물가가 엄청 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도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이제 무역에 의존하고 이런 나라기 때문에 세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없고요.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수입이 안 되면은 물가가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름값이 올라, 수입해오는, 그러면은 물가가 뛰어야 되고, 그리고 가스값이 올라, 천연가스가 거의 10배 정도로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10배 정도 올라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물가는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중에 정말 우리는 우리끼리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그렇게 어떻게 이 실업 문제를,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이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굴려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지?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물가가 안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게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북한은 자원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 없어집니다. 북한에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력들이 실업이 너무나도 문제인데, 북한에 열리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고학력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북한에 또 고학력자들이 가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 너무 고학력자만 있다 보니까 정말 몸 쓰는 일, 제가 몸 쓰는 일을 조금 며칠 해보다 보니까 안 하던 사람이 또 하려니까 이거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북한의 인원들이 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그게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고 모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취업할지 지금 청년들이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전을 받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길에 어떻게 우리가 예비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아르바이트 하고 조금 해서 아니면은 내가 뭐 해가지고 아니면은 우리 나라에서 주는 수당 조금 받는 거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전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한 영혼에 집중하고 내가 먼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아버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돼야 될 것 아버지 우선순위로 되어야 될 것을 아버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한 아버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